어느 풋내기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게 됐습니다. 개업하는 첫날 손님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실 바깥쪽에 인기척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보겠구나 생각하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오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오지도 않은 전화통을 붙잡고 한참 얘기했습니다. 마치 대단한 사건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더 큰 목소리로 마치 아주 유능한 것처럼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혼잣말로 떠들어댄 거죠. 그리고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고 들어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사건을 맡기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들어온 사람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제가 사실은 전화국에서 왔습니다. 오늘 사무실을 처음 오픈하셔서 전화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개통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전화선을 연결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이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이려고 라고 하는 헬라 말은 데나이라는 말인데 이 보이려고 하는 말은 외식을 얘기합니다. 남들을 의식하면서 보여주는 흉내, 이걸 데나이라는 말로 외식이란 말, 위선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라고 하는 말을 경건이란 말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경건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외식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위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씀한 대로 그런 사람에겐 상을 주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시고 또 상을 받는다면 이미 그 상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외식하는 겁니다. 위선이죠. 예수님께서 강도보다 세리보다 창녀보다 외식하는 걸 얼마나 싫어했던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감히 따라갈 수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율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식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이 바리새인 기도할 때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기도했던 걸 기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주님은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된 죄를 졌는데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강도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위선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이 카타로스란 말에서 나옵니다. 청결이란 말, 깨끗하다는 말, 순수하다, 위선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 위선이 없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외식적인 선행이 아니라 진심의 선행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이후에 세 가지의 큰 주제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하면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받은 상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외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다고 말씀하는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는데, 첫째가 구제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상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구제하네. 회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갑니다. 구제하는 걸 보면서 칭찬하죠. 영광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미 상 다 받았어요. 주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를까요?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를까요? 우리가 다 머리가 지실해서 오른손 움직이고 왼손 움직이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이 말은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를 정도로 하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을 닮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주님께서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했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고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공동체가 묶여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 회당입니다. 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구제할 때 회당에서 구제하든 거리에서 구제하든 그 구제하는 건 비난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구제 못한 사람 많은데요. 회당에서도 구제하고 거리에서 구제하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할까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회당에서 구제할 수 있고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고 또 거리에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 올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칭송하는가 거기에 내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건 이미 영광 다 받고 상 받은 거예요. 내가 회당에서 하든 거리에서 하든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돕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게 되죠. 구제는 구제받는 사람이 알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를 말라는 겁니다. 나팔 불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이미 다 상을 받았다. 교인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을 도울 때 그저 목사님하고 저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제하자 그래요. 저는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하는 거 참 훌륭하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어떤 데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온 교회가 다 알아요. 그럼 도대체 나한테만 살짝 얘기한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영광 다 받았어요. 자기가 상 다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대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겐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열심히 경주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상 받아야 되는데 받을 상이 없다면 믿음의 경주는 헛걸음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성당에 대주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빠짐없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정한 시간만큼 기도했습니다. 매일 예외 없이. 그것도 30년 동안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정한 시간만큼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주교님은 참 기도 많이 하신다. 그거 어떻게 예외 없이 매일 그렇게 기도할까?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매일 기도하셨어요. 또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지 그 기도의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나와서 기도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주교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분이 기도하다 죽었을까? 그는 그날도 똑같이 대주교의 옷을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럼 내가 오늘도 네 기도를 듣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 그거 듣고 심장마비 들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H.G.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대주교의 죽음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아주 유명한 글이죠. 그럼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아주 극렬한 풍자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응답하면 깜짝 놀란대요. 하나님이 응답해? 얼마나 놀랐는지 대주교가 죽을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대주교는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걸 칭송하고 사람들이 야, 저런 기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야, 저 기도의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라고 하는 것에 그는 집중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다 고개 뺏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어떤 데 사람에게 기도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 사람들이 다 칭찬했으니까 다 받은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문냈으니 뭐 무슨 기도 응답 필요해? 다 응답받은 거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한 대로 다 들었으니 칭찬하니 그걸로 상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한 건 이미 다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골방에 들어가래요. 골방. 아무도 보지 않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골방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문을 닫고 있는지 없는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에서 기도하는 걸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이게 정말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니에요. 누가 들어주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듣든 안 듣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
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막으셨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회당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다 기도할 수 있고 뭐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기도하냐, 언제 기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냐. 내가 사람들 보이도록 기도하냐, 아니면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서 날 보나 안 보나 그러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벌써 이미 다 상받은, 이젠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은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골방에 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 기도합니다 라고 알리며 외식하는 기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때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러 와서 그 사람 앞에서 다 들어가고 기도해요. 저도 그런 기도 들을 때 봤는데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거야?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왜 사람의 기도해?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고 이미 다 상받은 기도에 응답받을 게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이 안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마 자전거를 좀 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전거를 좀 주세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아이가 방에서 너무 크게 기도하니까 좀 너무 큰 소리라 거슬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얘기했다면, 예, 아들아,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다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알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들이 얘기하더래요. 물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 기도 소리를 어머니 아버지가 못 들으실까 봐 기도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야 자전거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벌써 물론 어린애가 하는 만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기도할 때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나오면서 날마다 부르시죠. 하나님, 아마 돈이 많이 궁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10만 원만 주십시오. 10만 원. 어제도 10만 원, 오늘도 10만 원, 그제도 10만 원, 10만 원만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새벽 기도 온 사람들이 그분 기도 소리 때문에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어요. 몇 날을 참다가 어떤 분이 그분 불렀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10만 원 꺼내줬답니다. 내가 이제 10만 원 줬으니까 앞으로는 10만 원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제가 10만 원 줬으니까 이제는 제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다 우스갯소리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땐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기도한다면 그건 이미 상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상 받는 믿음 생활해야지 이미 다 상 받아 하나님 앞에 갈 때 받을 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위선적으로 하면 안 돼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위선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조차도 사람 앞에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허구해요. 얼마나 위선입니까? 얼마나 외식이에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그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창녀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사람, 강도 같은 사람의 진실한 기도는 주님 받으셨는데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안 받았어요. 너희들은 이미 상 다 받았다.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 나팔 부는 거 다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속은 다 썩어져 가는데 겉만 그렇게 번지를 하다니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누누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금식할 때 있잖아요.
금식은 뭡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생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는 자세가 금식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정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게 금식 기도예요. 근데 금식 기도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초췌하게 못 먹은 모습 다 드러내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이미 그건 다 사람들이 하는 상 받았어요. 야,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다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히려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남들에게 초췌한 모습 보여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네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만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 기도하라. 예수님은 위선적인 것 금했습니다. 위선적 금식도 금했어요. 위선적 금식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니까 배가 고프다 하는 거 보이는 겁니다. 얼굴도 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 바르라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금식하면서도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성자라고 불린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인트 프란체스코라 그러죠. 이 사람 성자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기도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만 금식 기도 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함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 힘들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먹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어요. 몇 날 지나면 기운도 없어요. 며칠을 굶고 있는데 함께 금식하던 제자 하나가 동료 수사 하나를 멱살을 잡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녀석이 그만 우리랑 금식한다 그러더니 주방에 가서 스프를 끓여 먹고 있었어요. 제가 3일 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 냄새를 따라가 봤더니 이 녀석이 몰래 가가지고 주방에서 스프를 끓여서 자기 혼자 홀짝 먹었어요. 이런 녀석과 같이 우리랑 같이 수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프란체스코에게 고발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 금식하는데 그 녀석만 먹고 있으니. 그 말을 듣고 프란체스코가 그 멱살 잡고 온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 주방에 스프가 좀 남은 게 있다고. 그 스프를 좀 갖고 오라고. 갖고 왔어요. 갖고 오니까 프란체스카가 한 숟갈 먹더니 참질 못하겠는지 그릇째로 다 훅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몰래 하나 먹은 것도 그것도 마땅치 않은데 선생님이 스프를 다 마시다니 뭐 할 말이 없는데 당황됐겠죠. 그때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자 함이지 금식을 했다가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그런 금식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그런 금식 가지고 금식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런 금식은 당장 그만둬라. 여러분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했어요. 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경건하게 사는 걸 책망한가요? 그거 책망한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삶, 금식하고 기도 생활한 거 그거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책망한 건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고 거리에서 회당에서 내가 이렇게 금식합네, 내가 이렇게 기도합네, 내가 저 세리와 같은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그 외식을 주님은 탓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팔 불 필요 없어요. 내가 금식한다고 또 남을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진실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린 잘못하면 어쩌면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과 같은 잘못된 믿음, 주님께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진심입니다. 목회하면 할수록 더 느껴져요. 야, 어떻게 저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실까? 정말로 제가 목회자로서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분도 있죠. 무슨 일 하든지 꼭 남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남들로부터 칭찬받기 원합니다. 칭찬 안 하면 목사님, 좀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 좀 칭찬해 주세요. 칭찬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일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미 다 상 받았대. 그런 칭찬 받으면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하면 상 받을 게 있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 받았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미 받은 상이 아니라 받을 상이 많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칭찬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자꾸 하면 남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도 없어요.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가는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그럼 내가 받을 상이 주는 걸요? 그러면 남들이 칭찬 안 하고 오히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 더 좋잖아요. 제가 가평에서 오랜 전에 목회할 때 그 교회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뭐 3만 원도 도와주고 5만 원도 도와주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생활비 일부를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3만 원씩 매달 도와준 분 계세요. 어떤 데 5만 원씩 도와주고 그분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게 뭐 한 3, 40년 전이니까 지금보단 가치가 훨씬 더 있었겠죠. 난 그분 좀 여유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찬을 4개 먹을 걸 3개 먹을 걸 2개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선교 헌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전사님 책 사보세요. 또 뭐 하세요? 그러고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매주일은 못 보내고 한 달에 한 번 주보를 이렇게 편지 봉투에 접어 넣어서 주보하고 간략한 인사, 고맙다는 인사를 해서 보냈습니다. 한 서너 달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집사님이 전사님, 제가 소식을 들어서 고맙긴 한데 연락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자꾸 제가 연락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죠? 전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는 건 전 믿고 기도하니까 열심히 그냥 사역하세요. 그리고 기억나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오래됐지만 그분의 말이 떠올라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왜? 그거 받아서 하나님 상 주는 것보다 내가 주는 주보 소식보다 하나님이 주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뭘 그렇게 따져요?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서 이거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 어느 교회 누굴 도와줬는데 그분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대. 아니 그 교회 목사님 뭐 개척교회나 뭐 어디 선교지 도왔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 목사님 제대로 안 쓴 것 같아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나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다음부터 그분이 뭘 돕겠다 그러면 얘기를 안 해. 왜?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만약에 그러면 누군가한테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건 저렇게 도우면 돕질 말아야지. 내가 괜히 화가 나서 여러분한테 화낼 건 아닌데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저걸 뭐 돕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자기가 재판관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상 다 받았어요. 받을 거 없어요. 무슨 믿음의 길을 걸어요. 그러면서 주 3세기에 이집트 사막의 교부가 있어요. 사막의 교부는 사막에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3세기에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사막에서 고행을 겪으면서 믿음의 길 걷는 사람. 근데 이분들은 그 사막에서 움막을 짓고 살기 때문에 사막에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아시스까지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돼요. 물론 오아시스 근처에 있지만 어떤 사람 10km 가기도 하고 20km 가기도 걷는 거예요. 뭐 평소엔 가지만 몸이 안 좋을 때나 힘들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투덜댔어요. 아유, 내가 사막에서 이런 생각 그만해야 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투덜대고 있는데 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참 가는데 그 사막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 인기척이 납니다. 뒤돌아봤더니 누군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 천사란 말에 놀라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당신의 발걸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걷고 있는 발걸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당신 지금 수도 생활하고 믿음의 길 걷는데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걸 다 헤아린대. 누구한테 보고하려고? 주님께. 여러분은 받은 상이 많으신지 아니면 받아야 될 상이 많으신지.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받은 상보다 받을 상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좋겠어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받을 상이 많아. 야, 그래 네가 은밀한 중에 섬겼던 그걸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얼마나 복된 일. 오늘 주님 말씀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신 주님 갚은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린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있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우린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아, 내가 그때 그거 했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넌 이미 상 다 받았어. 잊어버린. 근데 우린 다 했어요. 부제도 섬김도 금식도 하나님 앞에 드림도 다 했어요. 그리고 잊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잊잖아요. 다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보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죠. 양과 염소를 나눠서 양을 우편에 놓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 양, 이런 백성에게 이런 말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제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이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싹 잊어버리니까 자기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보상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믿음의 길 걸으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잊지 않으셨어요. 그가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거 다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 기억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게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의 보상을 잃을 수는 없다. 그는 자기의 머리를 잃을 수는 있을지언정 면류관은 잃을 수 없다.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면류관을 절대로 잃을 수 없다.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절대로 잃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안 돼요. 근데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요. 국가가 어려울 때 진정한 애국자를 알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어제 어떤 신학교 동기가 저한테 사진 하나 보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데 전장터에 나갔대요. 그 사진 보냈는데 이게 정말로 진정 나라 사랑하는 사람 아니냐? 대통령 부인이 전투복을 입고 전장터에 나간대.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자라는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 진정한 신앙을 알아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때 내 믿음의 양태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외식하는 신앙은 감람산까지 갑니다. 감람산 기도하러 가잖아요. 외식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신앙 가지고 감람산까지 가요. 그런데 외식하는 신앙 가지고는 갈보리산까지는 못 가요. 감람산 가서 기도까지는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 갈보리까지 못 가요. 그런데 갈보리를 가야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예요? 감람산까지요? 아니요. 갈보리 십자가 그 길까지 부활과 승천까지 가야 돼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척하면서 내놓지도 않고 희생하는 척하면서 희생하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척하면서 상 안 줘요. 이미 넌 상 다 받았어. 받을 상이 없다 말씀하실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다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걷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사람이 보아주는 박수, 쳐주는 박수,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칭찬의 말, 그거에 연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것, 내가 영광 받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날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